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또 하나는 아멘.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할렐루야 막 그렇습니다. 옛날에 영화에 할렐루야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하여튼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아멘 하고 그 아멘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할렐루야나 아멘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할렐루야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캄벨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슨은 원래 의사인데 이 사람이 캄벨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주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 주석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의 부분을 설교할 때는 마틴 로이드 존슨이 쓴 책을 많이 참고를 해요. 상당히 깊이 있고 또 학문적으로 성경의 본문에서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해석한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슨이 쓴 요한복음 강해 같은 거는요, 정말 감동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한참 읽다가 보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생각이 합니다. 저도요, 옛날에는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막 교회 막 열심히 다니고 찬양도 잘하고 앞에서 할 거 다 했어요. 믿음이 없이도 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슨의 그 책을 읽다가 보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만큼 주석을 잘하고 해석을 잘하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목사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거짓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설교할 때 그냥 가운 입고 폼 잡고 막 거짓말하면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본문에서 이탈되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슨 좀 얘기했는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슨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캄벨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주 대단한 그러한 감리교 목회자로서 아주 우리의 영성을 끌어올리는데, 우리 영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그 캄벨 몰간이라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십계명 강해 설교가 있어요. 십계명 강해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한다고 강해 설교가 아니지요. 그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근데 십계명을 해석하는데 제3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애매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캄벨 몰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가 뭐냐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설교도 잘해, 때로는 울면서 찬양도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거, 그런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항상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진짜 제자, 또 존 스토트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님의 진짜 제자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첫 번째가 순응,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 순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닮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알면서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지는 거야.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만 보면 예수님 모습이 뭉긋뭉긋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묻어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그래서 순응의 단계,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순응하고 그 다음에 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성숙기예요. 성숙은 뭡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수고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전도할 줄 알고, 이게 성숙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존 스토트의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교회, 물론 미국 세드백 처치에 가면은 그 교회의 모토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방향성이거든요. 존 스토트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훈련해서 순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숙의 단계에서 섬기는 사람. 이번 지난주 우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주풍교회 수양관 평창, 아주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지 얼마나 좋은지 가보면요, 야, 그 푸르름, 제가 그거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 광고할 때 인트로로 사용하라고 그거 동영상 보내주니까 띄워주지도 않네. 근데 그거 참 너무너무 평창이 좋아요. 거기에서 아이들 수련회 하면서 그래요, 말씀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자꾸 훈련시키고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알고 또 순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 여러분의 아이들이 요즘 뭐 얼마나 깡패들이 많아요. 참 그래요. 엉터리 방터리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집어넣어주고 이 아이가 순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갑자기 변해서 제가 좋아하는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이게 예수 스타일이 막 나와야 돼.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서 수련회 가서 보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학교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휴가도 반납하고 와서 교사로서 봉사하지요. 식당 얼마나 그 식당 봉사가 힘든지 아십니까?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식당 봉사하는 분들한테 미안해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 이걸 먹으면 저분이 얼마나 고생할까. 눈물로서 먹어야 되는 거. 참 그래요. 진짜 제자는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성숙한 모습으로서 섬길 줄도 알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요,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사용하고, 아멘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아멘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한번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AD 58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이 말씀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언어는요, 구약적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사용되고 신약에서는 딱 2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요, 바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하면요, 이 구약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말씀들은 거짓이 없다 라는 뜻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이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 거짓이 아닙니다. 몸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뜻인데, 본문에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해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아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아멘 하는 자에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 아멘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죠? 할렐루야, 야훼의 하나님을 할렐루.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것보다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 또 무슨 뜻인가 봤더니 아멘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잘못 사용해서 아까 캄벨 몰간이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못 오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요. 이 아멘을 잘 몰라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발걸음만 뛰어도 아멘 아멘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아멘도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멘이 무슨 뜻인지 성경을 이렇게 요약해 제가 봤더니 먼저 문자적인 의미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써드리면요. 첫 번째 아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나왔죠. 히브리어에서도 아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똑같이 우리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아멘. 알렙, 영어의 헬라어의 알파가 되는 거고 영어로 A, 우리나라로 기억 그겁니다. 알렙에서 이건 모음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아멘 이게 그래서 아멘. 구약에서부터 나온 아멘이라는 단어고요.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지만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이렇게 읽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멘이 그럼 무슨 뜻인가? 우리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되죠. 첫 번째로 그 아멘은 진실하다, 맞다라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이것은 진실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맞다 할 때 아멘이고요. 또 하나는요, 동의합니다. 나도 따라 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아놔요. 하나는 에발산에다가 하나는 그리심산에다 모아놓습니다. 그리심산에서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레위인들이 선포해요. 선포할 때 뭐 부모를 학대하는 자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이 말이 나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맞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멘은 뭐냐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 속에 찬양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또 다음에 하고요. 오늘 이 아멘은 맞습니다. 진실하게 이것은 truth 진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아멘의 뜻입니다. 자, 이런 아멘의 뜻을 아멘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데 이 아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뭔가 봤더니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멘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하여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내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내가 아멘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아멘, 예배 시간에 아멘, 할렐루야, 그거 나의 어떤 신앙관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막 무식한 것 같고, 왜 나는 신앙생활에도 저렇게는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얼마나 거룩하게 혼자 딱 앉아가지고요. 이거 이랬던 사람인데도요. 성경을 읽고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도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 아멘 안 하실 겁니까? 내가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거기에 찬양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멘 하면은 그 속에 찬양과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기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여러분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운데 딱 피면 무슨 책이 나오죠? 시편이 나와요. 성경 가운데 딱 피면 시편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이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까지 있습니다. 엄청 길어요. 다른 거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시편도 150편인데 나눠져 있습니다.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 시편만 없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 그 왜 그랬냐면은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성경을 완전히 외우다시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하면요, 요한복음 1장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의 증언 해가지고 1장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3장이라는 것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방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돼야 된다라는 거. 5장,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런 내용들을 쭉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이게 안 되면은 설교할 때 어떤 주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딱딱딱딱 떠올라야 그게 설교가 되는 거지. 누구 이상한 어떤 사람이 설교 잘한대더라, 그 사람 설교 갔다가 지가 해보려고요. 안 돼요. 그게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전해줘봐야 잘 전달도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막 읽고 하는데 다른 건 다 요약이 돼가지고 툭 치면은 갈라디아서 1장 나오는데 시편은 150편까지 돼가지고 그게 그거 같아. 아무리 시편 88편이 뭐더라 그렇게 외워서 요약을 해놔도 다시 가서 생각해 안 되더라는 거. 그래서 시편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시편이 없으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 신방하면서 갑자기 갈라디아서를 펴놓고 한다든지 로마서를 펴놓고 한다든지 힘들어요. 근데 시편은 어떤 겁니까? 인생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어려울 때 힘들 때뿐만 아니고 기쁠 때도 또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삶을 언어라고 하는 거에 묻혀서 표현한 내용이 시편이거든요. 시편을 읽다가 보면은 여러분 내 자신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 때로는 더 어려울 때 또는 위기 때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했지?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쁠 때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편은 5권으로 돼 있는데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되는데 1권의 끝에서도요. 시편을 끝맺으면서 1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끝에서 예를 들어서 시편 1권의 끝이 뭐냐면 우리 시편 제가 잠깐만요. 시편 41편입니다. 41편 13절 말씀. 이게 1권이에요. 42편부터는 제2권 써 있어요. 빨간 글씨로. 저게 끝에 1권이에요. 1권 끝날 때 결국은 내 삶을 살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다 시편 기자들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 끝절이 41편 13절이 끝절이거든요. 1권.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뭘로 끝납니까? 아멘. 또 아멘으로 끝나요. 이것은 뭐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내 어려운 삶의 위기 속에서도 나를 그 험한 시험 물 속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표현이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요. 시편 제2권에 가면요. 시편 2권에서는 또 이 어떤 내용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요. 시편 2권의 마지막 끝장에 41편 13절입니다. 72편 19절 말씀에서도요. 이제 어떤 내용을 하냐면 2권의 끝이 시편 72편이거든요. 73권부터는 제3권이에요. 2권의 끝날 때도 제일 마지막에는 뭐냐면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뭘로 끝나요?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제3권도요, 시편 89편 52절의 말씀에 보면 제3권이 끝날 때도요, 똑같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멘, 아멘. 이거예요. 제4권도 106편 48절이거든요. 106편이 마지막, 48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제 105편부터는 제5권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에도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기뻐요. 그런데 시편 150편이 마지막 절, 6절인데요. 그 6절에서는 뭘로 끝났나 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 땅이요, 시편 150편 6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로 끝났어요. 왜 아멘으로 안 끝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우리 김정우 교수라고, 우리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이분하고 시편 강해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교수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아니 각 권마다 끝날 때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데 왜 150편 마지막 5권만 아멘으로 안 끝났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다음에 아멘은 바로 당신이 써야 될 성경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아멘은 내가 써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 쓰여지는 성경이.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이 거기다 아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성경책에다가요, 시편 150편 마지막에다가 제가 그렇게 아멘 하고 이렇게 썼어. 내가 써가는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거기 20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어떤 거 뭐 이런 것도 기뻐하지만 내가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아멘 자주 합시다. 그래요. 아멘. 목사님 말씀 듣고도 아멘. 찬송할 때도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찬송도 그냥 회중 찬송도 할 때 그냥 그야말로 뜨겁게 찬송하고요, 하나님 앞에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그곳에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소서. 그러면요, 내가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숨겨주세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우리 주님이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뭐 다른 거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너희들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한다는 거 있죠. 내가 세상의 일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할 때 아멘, 기도할 때 아멘, 말씀 듣고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렐루야.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아멘을 적절하게, 뭐 교회에서는요 좀 배웠어도 배운 척 하지 마시고, 배운 사람 많아요. 지 좀 실력이 있다고 폼재고 다닐 것도 없습니다. 돈 좀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얼굴 좀 반지르하게 이쁘다고 교만 부리지 마세요. 그 말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교회에서는요 좀 바보처럼 그러세요. 아멘 할 때 아멘 하고 그렇잖아요. 나의 인격이 안 맞아 이런 거 없어요. 교회 오셔서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 하나요, 오늘 또 배울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멘인데, 아멘 할 때 주어지는 또 복이 뭔가,
두 번째 뭔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아멘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갔더니 아멘 할 때 또 어떤 복이 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굳건해서 더번이라고 하는 건 딱 붙여놓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때로는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때로는 실족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멘 하는 자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내가 시험에 들고 믿음 생활하다가 괴롭고 이럴 때 아멘, 아멘 찾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주 떨어졌던 내 믿음, 흔들렸던 내 믿음, 불완전한 내 믿음이 아주 딱 붙어서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아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우리 노예의 성진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34년 동안 목회하셨던 황일동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권면도 하고 또 권면 시간에 설교도 좀 하고 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그래도 우리 노예에서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영향력이 있거든요. 제일 건강한 교회로 아주 소문났거든요. 근데 이 황일동 목사님 그 성진교회도 아주 건강한 교회로 그래서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를 미리 이제 만나자고 그러더니 아이고 우리 최 목사님 앞으로 노예의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이제 최성문 목사님이 하셔야 되고 뭐 하면서 내가 선배 목사로서 나도 은퇴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은퇴하니까 지금 목양실에 있는 방도 빼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뒷방으로 가야 돼. 목양실에 보니까 그분이요, 이 뭐 돌 같은 거나 이런 거 수집하는 거, 책도 많이 있었는데 돌 같은 걸 수집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수석 같은 거 돌이 쭉 있고, 네, 이제 방을 빼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상에 상당히 오래된 그 나무에 버섯이 있잖아요. 버섯이 났는데 그것이 화석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거 너무 귀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건 몇 년 된 건데 엄청 귀한 거다고. 근데 이게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잔뜩 쳐다보고 방 뺄 거예요? 그랬더니 방 뺀대. 그러면 저거 놔주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 어차피 방 뺄 거니까 그냥 놔주세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래 우리 최성훈 목사님이라면 내가 줄게 해가지고 선배 목사님이 그걸 준 거야. 그 귀한 거를. 그냥 막 이거 보석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버섯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다뤄가지고 살짝 갖고 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차가 어떻게 다 브레이크를 잡다가 이게 뾰르르 굴러가고 툭 떨어져가지고 버섯 모가지가 끊어져 버렸어. 야 이거 얼마나 아까운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집에 갖고 왔는데 이거 너무 이게 아까워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화석으로 돼 있지만 그 속에는 또 나무가 아직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있잖아요. 아주 끝내주는 게 하나 있어요. 강력 본드. 그걸 꺼내가지고 이래갖고 싹 바른 다음에 후 불어가지고 후 갖고 딱 붙여놨어. 그랬더니 딱 붙어 있어. 저거예요. 이거 버섯이 모가지 떨어져 버렸어. 이게 진짜 오래된 거예요. 정말 귀한 거. 제가 황일동 목사님한테 뺏어왔거든요. 포천 일동이냐고 그러면서 내가 뺏어왔는데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나무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본드를 붙잡고 딱 붙였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온도가 저렇게 세구나. 우리 신앙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음이 떠나는 경우, 믿음 실족해서 괜히 뭐 여러 가지 마귀는요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다가 저놈의 믿음을 어떻게 뺐지 하고 그 사람한테 제일 약점 잡아서 흔들어요.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요, 제가는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도 대학을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은근히 무시하면서 의지할 데 없고 가진 거 없고 못 배웠으니까 예수 믿지 예수가 어디 있어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도 2003년도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도 없이 참 그랬다가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요. 괴로울 때도 있었구만. 여러분, 이 믿음이요, 끝까지 지키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시험이 한두 가지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 끝까지, 여기서 과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혼자만 옳아요. 남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듣고 혼자 은근히 오해하면서 그러다가요 믿음 잃어버리잖아요. 믿음 부러지잖아요. 못 배운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안 믿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가룟 유다한테도 예수님이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그랬지. 너 죽어라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죽으면 또 지옥인데. 그래서 저는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신기하고 이게 어떻게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눈동자 하나를 봐도 이게 그냥 우연히 될 수가 없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을 때 만물을 지으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들었어요.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한 방법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살다가 기분 나쁘다고 마음 아프다고 신앙 포기하고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겠습니까?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멘이래요. 이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세운 이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던 이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디모데를 통해서도 교육받았던 교회예요. 교회가 항구 도시여서 돈도 많이 있지요. 거기에 훌륭한 스승들을 통해서 교육도 많이 받았죠. 대단한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가 자꾸 툭하면 싸우고 분쟁하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근데 싸우고 분쟁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왜 싸운데? 왜 저 사람은 그런데? 아유 쟤는.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다가 떠나고 뭐하고 하잖아요. 왜 쟤는 떠났대? 왜 그랬대? 아니 그러다가 엉뚱한 소리 그랬대 하고 거짓말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 말이 듣고 아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러다가 지도 변해버려요. 오직하면 찬송가에 친구 잘 사귀라고 그랬어요.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좋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누구도 안 좋고 막 트집 잡고 부모 원망하고 사회에 막 불만하고 교회 와서 목사님 불만하고 이런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자꾸 이 말에 해가지고 막 신앙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죠.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별일 별사건 다 터집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그렇게 사랑하다가 살다가도요 어느 날 갑자기 괜히 부인이 싫어지고 남편이 괜히 원망스러워지고 미워지고 막 보기도 싫고 막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야? 그래요. 그걸 갖다가 부부가 권태기라고 합니다. 괜히 싫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권태기 없는 사람이 있기도 쟤도 이렇게 없지요. 없지만은 괜히 싫어지고. 근데요 이 권태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넘기면 큰일 나. 그렇다고 헤어집니까? 그렇다고 이혼합니까? 권태기 잘 넘기세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좀 싫어도 그래도 그러려니 싸울 수도 있지 생각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권태기를 잘 넘기자. 네.
또 있죠. 또 잘 넘겨야 될 게 뭐예요? 갱년기 있잖아요. 갱년기. 내가 보니까 막 괜히 이유도 없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열나고 막 발바닥이 뜨겁고 막 머리가 막 뜨겁고 막 여기저기 막 이래야 잠이 안 오고 막 이게 갱년기요. 갱년기 잘 넘겨야 50대 초반이나 이럴 때 갱년기가 오는데 이거 잘 넘겨야 60이 건강해지고 70이 건강해져. 갱년기 때 잘못 넘기고 막 이래버리면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갱년기도 잘 넘겨야 돼. 그래가지고 뭐 아내들이 50대 전후반에 있을 때 남편들 조심하세요. 갱년기거든요. 막 짜증내도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것도 한 번씩 빌어보고 그러다가 너무 화나면 당신만 갱년기 있는 줄 알아? 나도 갱년기 있어 한번 해버려야 돼. 그때는 남자도 갱년기 있어요. 호르몬 변화로. 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갱년기 엄청 세. 괜히 막 우울해지고 마음도 괜히 아프고 막 괜히 막 자꾸 물고 막 그래요. 남편이 갱년기야. 근데 갱년기를 갱년기를 잘 넘겨야 돼. 건강해요. 영택이 영적으로 내가 이름 지은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 만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괜히 믿음이 싫어지고요.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으면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겨. 영태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괜히 이유도 없이 교회가 싫어지고요. 막 목사님이 위선자로 보이고 거짓말쟁이로 보이고 막 자꾸 이게 영태기예요. 이거 잘 남겨야 돼요. 그렇다고 믿음에 떠나버립니까? 이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방법 없다니까. 이 영태기를 잘 넘겨야 돼. 영태기 잘 넘겨. 그럴 때 이 흔들리는 믿음, 버섯 붙이듯이 딱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간단하게 뭐예요? 아멘! 그렇게 해보세요.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이럴 때일수록 더 아멘, 아멘, 아멘! 말씀 듣고 아멘! 그렇다고 혼자만 너무 막 스피커 대고 하듯이 하면은 어색해지니까 우리 회중 찬송할 때도요.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막 끝송 같은 거 할 때도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 손 들으라고 그러면 존말로 할 때 들으세요. 제가 그렇다고 처음부터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람 이렇게 안 하잖아. 나도 센스 있는 사람이요. 이때 언제까지 내릴 거야 이거. 내 마음의 주를 그걸 다 생각해서 1절 끝난 다음에 2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니 왜 안 하는 사람 지금도 17명 있어. 아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딱 붙는다니까. 찬양할 때도 아멘, 말씀 듣고도 아멘, 그냥 바보 같아도 아멘, 아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아까 버섯 붙이듯이 딱 붙었네. 굳건한 믿음이 돼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함으로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명하고 서로 분쟁이 있고 법적으로 소송하고 교리 문제로 시끄럽고 이럴 때요, 거기에서 부하 뇌동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이 처방이 뭐예요? 너희가 아멘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아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아멘 할 때 주어지는 것이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방법 하나 더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요, 항상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생겨. 아멘.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말씀 없이 생긴 종교심을 구원 얻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심이 좀 승화되었다고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아무리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여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1975년도에 혹시 김대두라고 아십니까? 나이가 좀 드신 영등포 살인강도 사건, 유명한 사람이, 김대두가 1975년 8월 13일부터 55일 만에 사람을 17명을 죽였어. 손가락이 모자라 10명이야. 17명. 사람을 한 명 죽이는 것도 그건 정말 아무나 못 죽이잖아요. 한 명이 아니고 17명. 이거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갖고 눈빛부터 완전히, 보통 강팍한,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김대두, 살인마 김대두. 근데 이 사람이 살인 그렇게 많이 해서 세탁소 아저씨가 신고해갖고 잡았거든요. 잡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하기까지 기다리는데 교도소에서 있는데, 이건 완전히 악마를 가둬놓은 교도소가 된 모양이에요. 그 깡패 같은, 깡패가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만나자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나 같은 것을 누가 만나러 왔나 했더니 목사님 오신 거야.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전달해 준 거예요. 성경책 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걸 왜 믿어 하다 자꾸 오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김대수가 성경을 읽더니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교도관이 옆에서 보니까 갑자기 성경책 펴놓고 눈물을, 이 사람이 우는 거예요. 27살밖에 안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펑펑 우는 거예요. 교도관이 쟤 이상하다. 또 어느 때는 가서 보니까 성경책 펴놓고 막 찬송을, 주일학교는 다녀가지고 찬송이 생각나가지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막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찬송 보고 성경 보고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악마 같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교도관이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의심스러워가지고, 야, 너 깡패, 이 살인마가, 아니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변했어? 예수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 나 같은 죄인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는 예수가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너 만약에 여기에서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했던 걸 면해주고 풀어줘서 좋은 직장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서 네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예수 버리라고 그러면 버릴 거예요, 안 버릴 거예요? 물어봤어, 그 교도관이.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김대수가 뭐라고 하냐? 완전히 변해서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나는 그 누가 온다고 할지라도, 누가 뭘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교도관이 같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그 사람이 쓴 책에 김대두가 나온 거예요. 아무리 예수 안 믿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예수님 믿음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강박해도. 우리 남편은요, 목사님, 도대체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해요. 얼마나 강박해. 우리 아내는요, 교만하게 그런 교만이 없어요. 잘난 체는 엄청 하는데 믿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믿음을 듣다가 보면 아멘. 나중에는요, 그 깡패 같던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그 남편이 아내보다 더 세죠.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식들도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믿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아들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믿음이 생기면서 나 예수님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내가 시험 들고요, 영태기가 되고 뭐 할 때,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래야 믿음이 생기지. 아유 기분 나빠, 나 지금 교회 나갈까 안 나갈까. 그걸 보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저희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저 어렸을 때 지금은 쌀 갖다가 푹 떠가지고 가서 손바닥 여기로만 해가지고 물 맞춰서 밥하면 밥이 되지만, 옛날에는요 골라가지고 뉘 골라내죠, 돌 골라내죠, 다 골라낸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키즈래 한 대 뚝 때리고 치 그러면요 흔들면 흔들수록 쭈껑이는 밖으로 나가요. 흔들면 흔들수록 알곡은 주인한테 왜 그래. 이게요 신앙생활하면서 영태기가 와갖고 혼자만 잘났어 스스로 판단,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데 그것도 모르고 아유 나 교회든 내가 주일날만 한번 나갈게 뭐 이러더니 아유 그것도 안 나갈. 아니에요. 진짜 흔들릴 때, 어려울 때 알곡처럼 주여 내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요. 오늘은요 믿음 굳건해질 수 있는 방법,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아멘!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찬양하면서도요, 우리가 한번 새 마음으로 좀 불러보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아멘의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조금 쑥스러워도 2절 후반부에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십자가의 길 하겠습니다.